자, 우리 계속해서 교리 강의입니다. 특별계시에 나타난 하나님 우리가 두 번째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무 길어서 다 하지 못했던 그 나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정의하기가 참 힘들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서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그런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전반 네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때 두 가지를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무한하신 완전성, 완전성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무한이란 말로 가지고 헷갈리게 자꾸 그러는데 완전성을 지니신 순수한 영이시다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이런 말씀은 다음 몇 가지,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 배우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시다. 그냥 완전하시다 해도 될 텐데 무한이라는 말을 또 넣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헷갈리게 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부족함이나 어떤 그늘이나 그림자나 흠이나 이런 것이 없이 완전 무결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한하신 완전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피조물은 뭐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죠. 한계가 있어서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피조물은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만약에 완전하다 그러면 이런 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단 말이에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공짜, 공약, 그 헛된 약속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또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시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이 완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리저리 막 흔들리죠. 교회를 뭐 10년, 20년을 다니다가 이단 어떤데 뭐 여호와의 증인의 어떤 성경 공부 또 신천지 어떤 뭐 성경 신학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에 혹 빠져가지고 그 사람 그 성경이 진리더라 이런 엉뚱한 소리들 하게 됩니다. 이런 교리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뿌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을 잡아주는 깃털이고 그래서 교리가 많이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3장 19절 방금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 다시 말하면 민수기서 23장 19절은 곧 하나님의 전지성이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빈말 헛된 약속, 헛된 말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뭐예요? 전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나님의 전지성만 우리가 확실히 이해만 해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요. 저 자신도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내가 어떠한 길을 가는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신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그냥 지켜보십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늘 설교하다가 예화 중에 당금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렸죠. 쇠를 불구덩이에다가 넣어갖고 시뻘게 달궈서 꺼내가지고 대장장이들이 그냥 망치로 막 두들겨 패죠. 그러면 쇠는 얼마나 쉽게 말해 쇠가 만약에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입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아프다고 그랬을까요? 그만 때려 그러겠죠.
그러나 대장장님이 계속 때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만 하니까. 그래야만 좋은 칼이 되고, 그래야만 좋은 도구가 되니까. 때리지 않으면 좋은, 그 쇳덩이는 그냥 쇳덩이 고철로 남아있지,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때려야만 하죠.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때 신앙의 어떤 훈련 속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막 울며 울부짖고 그냥 막 소리 놓아서 목이 쉬도록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이 왜 필요하냐?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용광로의 비유나 당금질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할 때는 참 쉬워요. 말할 때는 참 쉬운데 진짜로 내 삶 속에서 그런 당금질의 경우나 용광로와 같은 철이 녹는 그러한 경우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 엄청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은 전지성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잠시 돕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그 다음에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성, 능력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능력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냥 내버려 두셔요.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고통 속에, 우리를 괴로움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승리하게 하도록 하실 수도 있는데 안 그러셔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 그런 어떤 어려움을 지키고 어려움을 거쳐가고 고통당하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하나하나 터득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 그런 어떤 하나님의 전지성이나 전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세상에 있기 전부터,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이 말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이 몇 절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22장 마지막 절, 그 이후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예.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거 전지성이고, 그 모든 것을 또 이루어 가신다. 전능성이다. 이 말이죠. 다 아시기에 한순간에 하신 말씀이나 그의 계획에 1.1획도 오차도 없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없음을 의미하시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좀 좋은 말씀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 이 좋은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꼭 그 말씀이 정말로 내게 이루어져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늘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뭐하다? 전지성과 전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성은 인간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악함이 없는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도 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필요악이 결코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필요하다, 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악인데 악한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에게는 이 필요악이라는 말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생명의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해야만 우리 인간의 삶이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막 반대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어디로 막 넘어가 버렸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서조차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호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서 거기 끄트리에다가 잉크를 찍어서 이렇게 딱 찍어 놓은 것이 호리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작은 것이 우리가 눈꽃만큼이다라고 그러는데 눈꽃보다도 더 작을 만큼이 말이에요. 호리만큼의 악이나 그림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림자도 없고 악이나 그림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영원히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믿으실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어서
선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쁘단 말이 이제 이따가 나올 텐데 미쁘단 말은 뭐요?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미쁨이 없다. 다시 말 우리는 믿을만한 가치가 없어요. 인간은 믿을만한 가치가 없는데 주는 일양 미쁘시다. 하나님은 뭐요? 믿을만하시다. 하나님은 믿을만하시기 때문에 일양 미쁘시니 믿으시면 아닌 분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완전하시다 이 말이죠.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데 자기 말을 번복할 수가 없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죠. 믿고시다 이 말이에요.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또 믿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믿으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저는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내 것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한번 그냥 읽고 지나가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여잡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저는 너무 많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은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을 또 보면 정말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이 정말로 내 말이 되고 내게 있어서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너무도 강합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서 어떠한 느낌과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바람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간절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근데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왜? 현실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벌겋게 달궈가지고 이걸 두들겨 패야 도구를 만든다 그랬죠. 칼을 만들든지 도끼를 만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두들겨 패야. 그러면 쇠의 입장에서는 두들겨 맞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죠. 아프고 너무 힘들죠. 안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그래야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도구가 되니까. 그래야 좋은 칼이 되고 명검이 되고 그래야 좋은 도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삶에 아주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래야만 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신앙으로 훈련을 받아야만 해요. 어렵고 힘든 아주 그냥 하기 싫고 정말로 싫은 그런 회개도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 해요. 그래야 올바른 성도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100% 믿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그냥 믿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저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뭐요? 모든 피조물이 뛰어나시다. 아까 이 말씀을 했나요?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다르냐.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는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달라.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천사들의 IQ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영성에 가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성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의 IQ를 알려주셨는데 천사들은 IQ가 1만 정도 된답니다. 1만. 인간은 뭐요? 140만 돼도 천재라고 그러죠. 140만 돼도 천재라고 그래요. 제 IQ는 얼마인지 아세요? 중학교 1학년 때 118이었어요. 상당히 높았어요. 118이면 상당히 높아요. 평균에서 조금 높아요. 평균에서 조금 높았어요. 120만 돼도 상당하죠. 근데 지금은 많이 건망증이 많이 많아졌더라고요. 어쨌든지 인간의 IQ가 140만, 200만 되면 어마어마하죠. 뭐 거의 천재에서 세계적인 천재 뭐 멘사 클럽이라 그래요. 그 아주 천재들의 그 모임을 멘사라고 그러던데
한 200 정도 되면 그 멘사 클럽의 회원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천사들의 IQ는 약 1만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뭘 보면 알아요. 안 봐도 알아요.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IQ는 뭐요? 전지야, 전지. 이거는 1만이 아니라 그냥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다를 수밖에 없어. 그냥 하나님이 그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너 조그마한 거 140도 안 되는 IQ 가지고 생각하고 그런 거 가지고 나를 함부로 이랬다 저랬다 말하지 말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감히 인간이 그 짤막한, 140도 안 되는, 그런 IQ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있다 없다. 이 난리법석이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모습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완전성을 단순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완전성은 하나님의 단순성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단순하시다. 완전하시다. 단순하단 말은 아주 그냥 바보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 말도 나오죠. 원색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100% 노란, 100% 빨강 뭐 그런 것처럼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이 말이에요. 단순이라는 말은 한 가지로 순수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질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분이에요. 이질적인 것이란 말은 이것저것 섞여져 있는, 다른 성질의 것이 섞여져 있는 이 말이죠. 이질이란 말은. 그런데 이질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분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속성이 동일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이질적인 요소로 짬뽕되어진 분이 아니라 그냥 하나, 단수의 것으로 순수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것이 다른 그 무엇이 혼합되거나 융합되었다. 혼합과 융합이 뭔지 아십니까? 혼합은 그냥 섞여 있는 것이고, 융합은 두 개가 섞여져서 다른 어떠한 성질로 나타나는, 완전히 두 개가 녹아서 새로운 하나의 무엇이 되는 것을 융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혼합과 융합이 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한 가지 성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바로 단순성, 완전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을 원색이라는 말로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런 말과 같다. 다시 말하면 전혀 다른 색이 혼합되지 않는 100% 뭐 노랑이다, 100% 빨강이다, 100% 파랑이다. 이거 원색이다 이 말이죠. 완전히 원색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얀색이라고 말하는 걸 색 전문학자들이 말하기를 150가지가 하얀색이라고 표현이 된다고 그러죠. 150가지가 있답니다. 하얀색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얀색이다, 조금 하얀색이다, 진한 하얀색이다, 뭐 저 희끼무리한 색이다, 허여멀건한 색이다. 뭐 우리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막 표현하는 것이 한 150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하얀색을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중 150가지가 되는 그 넘는 하얀색을 표현한 말 중에 진짜 100% 하얀색은 몇 개나 될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100%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원색이라고 그래요. 노랑 원색이라 그러면 완전히 100% 노란색. 거기에 무슨 뭐 빨간색이 뭐 0.001% 뭐 포함된 그런 게 없어요. 완전히 100% 노란. 이것을 원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바로 그런 단순성처럼 단 한 가지 정직하심, 완전하심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완전히 이루어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지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은 보고요.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 6번, 7번 두 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7번이 5개예요. 네, 자, 그것이 뭔 뜻인지 이제 보겠습니다. 6번에 보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 비교되는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없어요. 오늘 이사야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면 누구 형상에 비기겠느냐?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뭐예요? 전부 우상입니다. 마호메트, 그건 가짜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쉽게 말하면 훌륭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구세주는 아니죠. 석가, 물론 훌륭하고 돌을 닦는 데 있어서 너무 인간적인 어떤, 그 희노애락을 전부 파헤쳐서 깨달은 훌륭한 그런 성각자이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떠한 모든 다른 훌륭한 사람들은 훌륭한 나름대로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존경해 줄 수는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인정해 줄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다른 무엇과 비교될 수가 없죠. 출애굽기 15장 11절에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없다 이 말이죠. 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7번에는 이제 7-1번 해서 5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시편 31편 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구속하시는 하나님. 여기 구속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완전하시고 진실무망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짓이나 흠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분이시겠죠. 우리가 방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7-2번 민수기서 16장 22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니까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네. 이걸 보고 왔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아이성 그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래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혹시 그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성경 앞뒤를 좀 못 읽어보고 왔어야 되는데 구약은 많이 안 읽어봐가지고 잘 몰라요. 어쨌든 그 아간도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의 온 백성의 그 진노를 받은 것은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3,000명이 죽었죠. 그것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지 한 사람이 범죄할 건 온 회중에 진노하시니까 어떤 하나님이실까 이 말이죠. 민수기 27장 16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이것은 또 한 사람 대표자로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여기서 보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육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하나님 두 구절 다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인간 존재의 근원이시다라는 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성구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뭘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말씀이시겠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누구에게로? 빛들이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빛의 하나님. 어둠이나 그늘이 조금도 있을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죄나 어떤 흠이나 실수나 잘못이 있을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성구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라.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영광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갖습니다. 야, 세상은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저렇게 잘 되지? 악한 사람은 왜 저렇게 그냥 남을 못 살게 하고 남에게 그냥 막 피해를 주고 남의 것을 빼앗고 지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남에게 그냥 막 압박을 하고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완전히 나쁜 말로 하면 쓸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저 사람은 잘 되거든.
그런 걸 볼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굉장히 자괴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잘되게 막 나같이 그냥 착하고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불성수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나같이 믿음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고 저렇게 나쁜 놈들은 저렇게 잘 되기만 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서 63장 1절에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거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읽어봤어야 되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 한 구절만 가지고는 모르겠네. 앞뒤로 62장하고 쭉 63장을 쭉 읽어봤어야 하는데 넘어갑시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사야서를 읽어봤어야 되는데. 자, 이것은 뭡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 같죠? 하나님 자신이 이사야서 63장은 그는 내니 그래서 하나님 나니 말이죠. 나는 의를 말하는 자고 구원하기에 능한 자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편 32편인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12장 1절에 방금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악한 사람이 막 승승장구하는 것이 정말로 잘된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막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따진 사람이 누구요? 그게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1, 2, 3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1장에서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잘 됩니까?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뜨리고 그냥 자기가 잘 믿는다고 막 다른 믿는 사람들 저렇게 막 하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잘 되는 겁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2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넥도랄. 저들은 그렇게 쓰다가 나중에 부직갱이 아십니까? 요즘에는 이제 요즘에는 아궁이들이 별로 없지만 시골에 가면 간혹가다 아궁이가 있죠. 불 때는 아궁이. 불 뗄 때 그냥 장작만 집어넣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 타고 남은 것들 이렇게 뒤적거려줘야 되죠. 뒤적거리면 손 넣어서 합니까? 불인데? 안 되죠. 긴 짝대기 하나 갖고 와서 소개를 이렇게 살살 이제 건드려주고 막 이렇게 들쳐주면은 속에 있는 재는 밑으로 떨어지고, 아직 타고 있는 나무들은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건드려줘야 되거든. 이게 부직갱이에요. 불을 잘 지펴가기 위해서 부직갱이들이 필요해. 근데 그 부직갱이들은 이 불이 다 끝나고 나면 부직갱이도 불어서 다 태워버려요. 그런 것처럼 냅둬라 저렇게 잘난 척하는 애들 부지갱이처럼 내가 다 혼내줄 거. 너희들이 나중에 하박국아 너 나중에 저 사람들 볼 수조차 흔적도 없어. 그림자도 없어. 내가 그들 다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는 3장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하는 게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밭에 채소가 없어도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어도 나는 요 하나님만으로 찬양합니다 하는 게 하박국서예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 11장 1절입니다. 시편 32편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네. 거기에 보면은 푸른, 그렇게 잘 나가는 안 믿는 불신자들을 뭐라 그럽니까? 푸른 채소와 같고 푸른 꽃과 같다. 푸른 꽃은 햇빛이 나서 햇빛이 쨍쨍 쬐면 금방 없어지잖아. 시들어버리잖아요. 너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시샘하지 말라 그래요. 금방 하루아침에 있다가 베어제거를 풀이고 꽂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게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험 속에서도 그냥 견디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완전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해주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쇠는 대장장이의 망치에 얻어맞아야만 하고 철광석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야만 그 펄펄 끓는 몇천 도나 되는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가서 녹아야만 금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금이 될 수가 없고 철광석 그대로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철광석이 용광로 속에 녹아야만 하듯이 쇳덩어리가 대장장에게 얻어맞아야만 하듯이 우리는 이런 인생 속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서 아주 튼튼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로 잘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본 것, 하나님은 진정으로 정의와 공의와 선의와 사랑과 인자하심 그 자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에게는 결코 그림자나 악이나 죄나 실수나 허물이 없음을 믿는 귀한 믿음의 올바로 서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믿음의 신앙의 굳건한 뿌리를 갖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하나,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딸로 성장하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